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하는 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하는 게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어, 그 이면에 바로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악한 세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와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어, 그런 죄와 사망의 악한 세력이 작당하는 그런 악한 의도와 그리고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구별을 할 때 그래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정체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특별히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런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잘못을 또한 그 사탄의 악한 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앞에서 이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체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결국은 내 믿음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은 어, 그 모든 것은 내 책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시험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내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 시험에 빠진 것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한 내 책임을 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탄에게도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상당히 영적인 것처럼 또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탄의 악한 세력 탓으로 어 이렇게 뭐 환원시켜서 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 시험에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세력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빠진 것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것은 내가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얼마든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진 책임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내 자신 그것 자체가 사실 또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대평가하면서 동시에 내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게 시험의 사탄의 그 시험과 관련해서 내가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게 내가 꼭 시험에 빠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죠. 벌써 두렵고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벌써 절망하고 들어가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뭐 반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그 시험은 어,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은 것이지 강도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사기꾼이라는 것은 내가 속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강도는 무력으로 나를 제압하면 내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어,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진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어,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시험하는 자에게 쏘가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나를 시험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에서 보면은 메피스토플레스라고 그 마귀가 어, 파우스트를 유혹하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대신에 네 영혼은 나에게 팔아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을 팔아라 하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게 여기 파우스트가 동의를 해서 계약서를 써요. 그냥 이렇게 영혼을 마음대로 그 메피스토펠레스 마귀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파우스트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소설이지만 그게 바로 사실은 사탄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중요한 그 진리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현실에서 이제 비춰보면 뭐 보이스피싱 사기꾼뿐만 아니라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그것은 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사탄의 악한 세력은 현실적인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채업자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사실은 어떤 경우에 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폐해가 심각한데 근데 그 사채업자가 아무에게나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채업자에게 불법 그 악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돼. 내가 가서 돈을 빌려야 돼. 뭐 돈을 빌리라고 뭐 광고를 하지만 어떤 특정인을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그 사채업자는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일단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은 그 불법적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그 악덕 사채업자는 막 협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봐요. 이게 이제 죄가 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 작당하는 방식이 일종의 사채업자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니까 내가 어떤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게 결국은 올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 그 사채업자가 이제 돈을 갚지 않으면 막 협박을 하는데 그 사람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도 막 협박하고서 그래서 그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내 있는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그렇게 그 시험에 들게 되면은 그 영향력들이 이제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나에게 미치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마치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되면은 그것들이 단순히 자기 안에만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되듯이 전파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죠. 어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은 그런 어두움과 같은 현상이죠. 현상.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가득하냐? 마치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은 뭐 독재 정치가 아니란 말이죠. 독재 정치처럼 하나님은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뭐 쏘갔든 어쨌든 간에 내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사탄의 악한 권세에 쏘가서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진리를 분명히 알 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결코 사탄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바람이 불듯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가서 뭐 뿌리가 뽑힌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잠잠해지고 나무는 그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를 주신 거죠. 자유를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나는 못해.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혼자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그런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동의하지 않고 이제 그거 시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과 내가 뭐 계약을 맺듯이 그렇게 내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게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은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재림은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는 것이는 최후의 심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비록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종으로서 그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지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비록 내가 잘못으로 마귀에게 사탄의 악한 세력에게 그렇게 팔렸다 할지라도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은 내가 그래서 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시험에 들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믿음이란 뭐냐?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데 그 사실은 법에 다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뭐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법적으로 그 금해놓은 정해놓은 이자가 있는데 그 이상 받으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협박하는 이런 것 다 불법이에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원래 법이 집행이 되면은 어, 오히려 이 사채업자가 체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사탄이 아무리 예? 우리가 시험에 빠졌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에요. 나하고 이게 죄와 사망 악한 권세 사이에서 내가 뭐 메피스토펠레스라는 마귀와 파우스가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도 민법적으로도 마찬가지 형법적으로 불법적인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줍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불법적인 계약은 엄밀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적인 계약을 주님께 고발하고 사탄이 고소하는 자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그 사탄의 악한 권세를 고발하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정의로 주님의 의의 주권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건 계속 그 사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계속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마치 선거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계속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내가 종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 권세를 인정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적인 권세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합법적인 그 권세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불법 사채업자를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또 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뭐 세상에서는 그게 법대로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해도 계속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사탄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영혼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계속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더 크다라고 자꾸 내가 스스로 그걸 인정하니까 내가 거기서 시험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자기들 스스로 우상에게 자기들 자신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부하고 어,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사망의 악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래서 침입을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일. 그래서 그들의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쓸 때에 돌아오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팔아서 우상에게 팔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정의로 그릇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